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에 드러난 교육 현장을 보면 참으로 학생과 교사 또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교사와 목사 같은 스승사자를 쓰는데요,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의 죽음에 대한 한 선배 교사의 씁쓸하고 조소적인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민원이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다. 업무도 잘한다고 소문났고 학급 운영도 잘한다고 소문났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문제아를 맡은 학년인데도 그런 학년은 내가 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1년 지나가고 학생 학부모 관리자 모두가 만족한다. 나는 업무도 항상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한다. 업무부장에 학년부장, 학폭 담당,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들을 도맡아 해왔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었는지 진작에 공유했다라면 모두가 편해졌을 것을 지금이라도 이 글을 쓴다. 첫 발령 때는 신규 교사답게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많이 했다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민원을 받았다. 그 후부터 나는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안 하게 됐다. 숙제도 많이 내고 일기도 많이 쓰게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가 학원 공부에 지장 준다는 민원을 받았다. 나는 일기와 숙제, 나머지 공부를 시키지 않게 되었다. 몇몇 아이들을 격려하려고 남겨서 간식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몇몇 학생만 편애한다는 민원을 받았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칼같이 학생들을 하교시키고 그 이후의 시간은 학생들과 전혀 무관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 월급을 쪼개 반 전체 학생들에게 피자도 돌리고 수업 시간에 떡볶이, 화채 빙수, 샌드위치 등 요리를 해서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어쩌냐는 민원을 받고 그 이후부터 교실 안에서 간식을 주지 않았다. 군대 다녀온 후에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매뉴얼대로 신고를 했다가 학생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생난리를 쳤다. 2달 동안 학생을 데리고 교육받으러 다녔고 경찰서에도 2번 가서 진술서를 썼다. 그 다음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숙한 학생을 상담한 이후에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듣고 나는 잘한다, 교우관계 좋다, 수업 때도 좋다라고만 말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숙제, 일기, 나머지 공부 절대 없다. 수업은 항상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많이 준다. 애들이 싫어하면 절대 안 한다. 학부모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행동 발달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는 학급 관리 잘하고 학부모 관계 좋고 업무 잘하는 완벽한 교사가 되었다. 지금도 학년부장의 업무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작년 최고 문제 학년을 맡았는데 단 한 건도 민원을 받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었는지 진작에 공유했더라면 모두가 편해졌을 걸.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말만 하면 싫은 소리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같은 스승으로서 교사도 스승사자를 쓰고 목사도 스승사자를 쓰는 같은 스승으로서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싫은 소리도 하지 않으면, 좋은 말만 한다면 목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 빨리 끝내주고, 봉사는 없습니다, 기도회도 없습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할까, 목사를 좋아할까? 성경대로 살든지 말든지, 성도답게 살든지 말든지, 싫은 소리 절대로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내 머리는 까만 머리 그대로 있었을까? 목회 20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재희 집사님이 딸 소지품을 정리하는 중에 옛날 목사의 사진을 보면서 진짜 젊었는데, 진짜 머리가 새카맸는데 그러더라고요. 새카만 머리 목회 20년 하고 이렇게 하얗게 됐습니다. 좋은 말만 했더라면, 듣기 좋은 말만 했더라면, 성경대로 살든지 말든지, 성도답게 살든지 말든지, 재밌는 얘기, 유머 좀 인터넷에서 검색에다가 재밌는 말 하다가 좋은 말 하다가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또 교사, 그들만의 현장에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홍범도가 어쩌다, 백선엽이가 어쩌다, 공산당을 했다, 친일을 했다, 해병대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하다가 죽은 해병대 진상규명을 놓고도 갈갈이 의견이 나누고, 언론의 공정성 문제로 갈등이 많고, 갈등사회입니다. 갈등사회. 갈등사회. 여러분, 세계가 다 갈등하면서 있겠죠? 나라들마다 다 갈등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날 텐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갈등 심하기가 2위, 두 번째. 첫 번째가 터키, 트르키예라고 최근에 지진 났던 데 있죠. 거기는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사회 갈등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이 수치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갈등이 심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통계 치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갈등이 심해요. 갈등. 예,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여러분, 칡넝쿨을 보든지 등나무를 보든지 그야말로 옆에 있는 것들을 붙들어서 꼬아서 이렇게 올고 매기도 하고 꼬아서 올라가고 비틀어지고, 그걸 풀어내기가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나무가 칡나무고 등나무인데요. 그래서 갈등, 참으로 어떤 이 문제 해결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일컬을 때 갈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죠? 서로가 자기 의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사는 학생들을 잘해보려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민원 들어오니까는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 둔다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민원 받고 어려워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교사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맘대로 하려고 교사를 이겨먹고, 교사도 소용없어요. 교사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는지, 학교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들면 지 맘대로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선생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있고, 그러니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누군데, 내 딸이 누군데 고소할 거다, 고발할 거다, 우리 애들 편에서 좀 내 편, 내 딸, 내 아들을 좀 편들어서 잘해주라.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갈등의 요인, 원인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주일마다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삶도 중요해서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가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할 때도 혹자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 무슨 좋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든지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예배를 안 받으실까? 그러나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할진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명같이 목숨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삶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갈등하지 말고요. 삶도 예배도 똑같이 중요한 건데 삶이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해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것이 다고 그거면 최고지. 그 이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하여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다 보면 갈등이 없어지지가 않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성경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도요, 어느 일정한 시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일정한 한두 사람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한두 사람만 그런다고 그러면 지지도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이지. 여러 사람이 그래요. 또 여러 사람 중에서도 아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그런다고 그러면 또 지지를 못 받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야 지지를 받아요. 사상적으로도 진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어렵겠죠? 보수도 진보도 동일하게 말하는 그것을 공의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무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아모스는 우시아 시대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시대를 보면 BC 722년 720년 740년 이 여간 속에서 722년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한 20년 전. 그러니까 벌써 주전 700년부터 말라기까지 말하잖아요. 말라기는 주전 한 400년 때라고 봐요. 아니 주전 한 300년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말라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 암흑기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적어도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던 BC 700년대부터 말라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BC 400년까지 300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언자들이 말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고 300년 동안에 말했단 말이죠. 이 300년은 언역사를 빼버리고 구약 역사에서 거의 성경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기간인데요. 물론 적장시대 빼고 이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요. 어쨌든지 자 시기적으로는 일정한 순간 특별한 기간만이 아니고 BC 700년부터 BC 400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예언자들이 17명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17인데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어서 16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더라도 뭐지요? 성향이 다 다양해요. 성향이. 지난주에 아모스는 목자, 뽕나무를 기르는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요. 지난주일에 말했던 아모스. 그게 목자예요. 서민층이고 농부지요. 수준으로 보면 뭐 하층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거든요. 왕에서 교육받고 왕궁에서 태어난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어떤 그런 사상이 또 수준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아모스하고 이사야만 들었지만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래요. 성향이 각각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출신이 배경이 경제적인 모든 지혜와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고루고루 말하는 것은 지지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말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다양하게. 물론 신학에 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까지 포함하면은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죠. 강 목사의 특별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했단 말이죠. 지난주일 설교가 증거가 되잖아요. 증명이 되고 증거가 하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 아까 말했죠. 이사야 왕궁의 제사장에서 가문에서 길러진 이사야 왕족 출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도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말라. 그러한 행위는 내 마당만 밟는 일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제도 아모스도 지난주에 똑같이 그랬죠. 그러면서 그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죠? 정의라든지 공의를 말했잖아요. 이건 삶이에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7절 18절. 아모스 어제 읽었던 아모스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이사야에서도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그 말을 합니다. 오늘 보십시다. 본문에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은 어느 날 어디 드립니까? 예물은 모이는 성에 예배 날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져와서 헌금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렸으면 잘했다 빨리 드려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류하라는 거예요? 아직?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역시 예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삶이 예배하다는 게 아니고 삶이 없는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삶이 따르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그거 중요하지 않아.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할 일은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왜 드리러 왔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을 어떻게 얻었죠? 우리가 본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거리가 있어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목하게 됐다. 분리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대속의 은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못 미치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막힌 담, 구렁텅이가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었는데 그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고 화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받으실 수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1시간 있다 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단 말이죠. 예배가 그렇게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무슨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그것을 좋아하거나 목사한테 요청하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고 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예배의 그 정신은, 예배자의 정신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그 기쁨, 감격. 그런데 이웃하고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간다면 이 화목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 화목이 중요하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가면 그냥 성전 뜰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또 나올 때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능력이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있고 감사하니까 감격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목을 위해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먼저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나를 창조해 주셨어. 내 존재 이유, 내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왔지만 실상은 그 육신의 부모들은 의지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낳고,
키가 한 180이나 멋있는 아들 낳고 싶었는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 낳고, 잘생긴 딸을 낳고 싶었는데 별로 잘생기지 못한 딸을 낳고. 아니,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뭐예요?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낳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오래전에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는 거 한 30가지 성경 구절들을 다 써서 믿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했더니 뭐예요? 그 시어머니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절에 나가니까 뭐 어쩐다 해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제 아드니 지금까지도 아기가 없대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잘생긴 아들을 낳고 싶어 한단 말이죠. 멋있는 아들을, 잘생긴 딸을 낳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매번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 지상주의, 예배면 다 이런 생각을 제발 좀 이제 버리시고요. 예배는 중요한 줄 알아서,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 보면 예배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주일이면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부족한 부분, 삶에 대해서 이걸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말씀,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을 613개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권장하고 하라는 말씀이 365일, 딱 365일은 아니에요. 363개인가 4개인가 약간 틀린데요. 어쨌든지 365일하고 비슷하게 연상이 되도록 363개인가 이렇게 되어 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 360개 되는 명령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말도 많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전도해라, 예컨대 기도해라, 모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유독 예배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지키는 것도 순이에요. 실상 따지고 보면. 왜 그거 한 가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만 목숨 걸어요? 예배만 다인 것 같이 그래요? 다른 명령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말씀 중에 예배도 하나의 명령이지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인 것 같이 다른 계명들을, 다른 명령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 이것 때문에 삶이 없거든요. 이게 삶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부흥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총회에서 연구하고 머리 쓰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몇 박 며칠을 연구하고 1년 2년을 연구하다가 금년에는 예배자로 사는 삶의 표를 정하고 우리가 삶이 좀 있도록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자. 그래서 나온 표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아멘입니다. 삶이 없는 것이 문제라기 때문에, 삶이 없는 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는 것을 잊지를 말고 나를 예배해라. 매일교회 여러 가지 예배와 규례들이 세세히 다 있는데 예배만 있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만 있냐고요? 선행을 해라.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신원하고 편들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중요하지 않죠? 예배만 중요하죠? 100번 아멘입니다. 100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삶을 회복하고, 이 삶이 회복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갈등이 지금 만연한데, 자기밖에 없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갈등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 주장, 내 생각만 있으니까 갈등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또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인이 여행사 대표예요. 여행사를 경영하는 여행사 대표인데 산티아고 순례 한다는 그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가지고 산티아고 800km를 여행을 하는데, 내가 전문가고 몇십 년을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번에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말로 경비도 전략하고 볼 것 다 보고 참으로 좋은 그런 여행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홍보를 했어요. 또 설명회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 성당에서 했습니다. 성당. 천주교 신자인데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성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명이 앞으로 더 밝혀지면 더 사람도 많고 금액도 늘어나겠지만 현재 밝혀진 대로 25명이 2억 원을 맞아면 여행 경비로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해버린 거예요. 못 어디로 날라버렸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주교인이고 신뢰를 얻으려고 성당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고.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어디 신문에 이렇게 났길래, 참으로 교인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맞아면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진데, 이러니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겠냔 말이죠. 이런 일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일 좀 하지 말고 말씀으로 정말 살자, 예배자로 살자. 그래서 정해진 표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웃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원한단 말이죠. 예배자, 삶이 있는 예배자. 삶은 엉망이고 시중 언어로 개판으로 살면서 예배드린다고 1시간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짓밟아버린 예배라고 성경이 말해요. 제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살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안 중요합니까?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